주여. 찬양하신 분이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특별한 찬양 참 좋으셨죠, 여러분? 네. 정말 하늘나라가 눈에 이렇게 다 그려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네. 정말 찬양팀의 아름다운 특별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열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또 잘못됐네요. 갈라디아 5장 22절. 지난주에도 틀렸는데 여전히 또 고치질 않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다 외우시죠? 이번 기회에 못 외우신 분은 다 외우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외우시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사이가 오자 그거 가르쳐 드렸는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네,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네, 오케이. 그렇게 8가지, 아홉 가지.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헷갈립니다. 9가지 사랑의 열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 서론을 말씀드렸죠. 네. 열매를 왜 맺혀야 되느냐? 그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제일 흔한 것이 뭘까요?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물이 제일 흔하죠. 홍수가 났으니까. 그런데 온 천지가 물바다이지만은 홍수 때 가장 귀한 것은 또 뭡니까? 또 물이에요. 마실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 빼면은 모든 것이 얘기가 안 되죠. TV, 드라마, 음악, 영화, 소설, 가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요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회자되고 있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유행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행가 제목을 보면 온통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했나봐,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야, 사랑해 당신은, 사랑 누가 말했나, 짝사랑, 또 사랑이 떠나가네, 사랑했는데 사랑 따윈 개나 줘,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온통 사랑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말이 흘러 넘쳐도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렵듯이 진정한 참사랑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륜의 사랑이라든지 쾌락의 잘못된 사랑만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던 진정한 사랑마저도 다 식어져 가버리는 때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두들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감동적인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참사랑,
감동적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면은요, 다들 그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감동을 받는 이유가 그 참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고 고독하고 인생에 대한 무의미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겠다고요?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징조 중에 우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것도 마지막 징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공과 중에서 오늘 소지가 무슨 소지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셨죠? 예,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 책망이 하나 있는데, 책망이 뭐예요? 예,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예, 참 안타까운 얘기죠. 현대는 그래서 사랑이 말만 많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좋은 느낌인데 사랑이라는 말에 이제 너무 남용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과 사랑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까? I like it, I love it. 어때요? like하고 love가 차이 있나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은 그걸 다 착각하고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긴 해도 뭐 하지 않아요? 네, 사랑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사랑을 그 좋아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랑을 이루고 있지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인 가운데 그 사랑, 즉 진정한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맺는 참사랑입니다. 물론 에로스적인 사랑 속에서도 그러한 참사랑이 있겠죠. 또 우정적인 필리아 사랑에도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로 맺는 그런 사랑이어야말로 진정한 참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에다가 사랑을 갖다 놓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덕성의 최고봉인데, 이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대표 품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이게 다 있어도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미 이제 안식일마다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죠. 하나님은 사랑 같은 것, 사랑만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이코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시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읽을까요?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쫙 나열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그 사랑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에 그 사랑이 맨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에 헬라어 언어에는 사랑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 헬라어가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네. 답을 모르시면 손을 보시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요? 4가지.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그래요. 에로스, 필리아, 그 다음에 스트로게, 그 다음에 아가페. 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사랑의 종류 중에 이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로게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스토로게는 그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그러네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적 사랑이고, 아가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 또 절대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내지는 모든 신약 성경에 거의 다 무슨 사랑을 사용했을까요? 아가페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에만 아가페가 28회, 또 그 명사, 동사형이 이제 28회고, 그게 이제 아가파오라고 얘기하고요. 명사형은 아가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18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번 이상 그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만 해도 300여 번, 구약 성경까지 하면은 사랑 얘기가 거의 600여 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 사랑이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감성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횟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은 아가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할 때 그 사랑도 아가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에요. 에로스나 필리아, 스트로게 이런 사랑들은 다 조건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사랑이 오고 이만큼 사랑이 가면 이만큼 사랑이 또 오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인데요. 그 아가페 사랑은 상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가페 사랑에 극대화된 거고요. 그 아가페 사랑을 조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얼비치어 나오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아가페 사랑이 옵니까? 부모 사랑이죠. 부모 사랑인데 부모 사랑보다는 이제 어머니 사랑, 그렇죠? 아버지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은 정말 절대적 아가페 사랑을 많이 풍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의 근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신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물론 공의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에 대한 하나의 또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공의는 공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어쩌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많은 일 가운데 사랑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아기가 만들어져요. 참 희한하죠? 사랑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둘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또 그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 사랑해서 만들어진 것을 만물에게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만물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언뜻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존재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저희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에다가 보여놓으셨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식기죠.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종로의 계단 10쪽에 보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방식 피는 꽃봉우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입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반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라는 말을 온 우주가 들리도록 크게 보좌에서 외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만물에다가 그렇게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보면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낮에 그 많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꽃들과 수풀들과 교목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좀 맺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 천연계를 많이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이 상자 속에는 사랑의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언제 템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상자의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상자 속의 비상. 오늘날 현대는 온통 상자 속에 살아요. 텔레비전도 네모 반듯하죠. 이 컴퓨터도 네모 반듯하죠. 이것도 네모 반듯하죠. 모든 사무실들이 네모 반듯하죠. 차도 네모 반듯하죠. 다 네모난 상자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거기를 탈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요새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이거 가지고 게임하는 거죠. 다 네모 반듯한 게서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자 속에는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연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자연으로 나가시면 참 좋겠어요. 네,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나가세요. 자연으로 나간다고 해서 맨날 저쪽에 어딜 갑니까? 그 디즈니 월드라든지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거기 자연을 갖춰놓은 것 같은데 완전히 가짜 자연을 거긴 사랑이 없어요. 벌써 줄 서는 것부터 경쟁이에요. 예, 서로 막 짜증나요 벌써. 예,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써놓은 자연으로 나가서 사랑과 많이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들으셨고 그 만든 만물에다가 사랑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실 때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나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구원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예,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다는 거, 그건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 목사님이 서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한 목사님은 아들을 5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오직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 5 가진 목사님이 그 딸 하나 낳지, 아들 하나 또 낳지 그제? 그랬더니 이제 끝났어. 우리는 당신 그 아들 하나 좀 주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 5 아이 중에 하나를 입양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밤이 좀 늦었는데 어떤 아들을 줄까 하고 아들 5명 자는 방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쟤는 장자라 안 돼. 장자라 줄 수 없어. 네. 어떻게 장자를 주나? 둘째 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쟤는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 어떻게 똑똑한 아이를 줄 수 있어? 안 돼. 셋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쟤는 날 닮아서 제일 잘생겼어. 그러니까 안 돼. 제일 잘생긴 애를 어떻게 해줘? 넷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병이 약해요. 저렇게 아픈 애를 어떻게 주나? 네. 우리가 키워야지. 막내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귀여운 막내 아들을 어떻게 줘? 다음날 가지고 못 준다고 그랬대요. 줄 아이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 친구끼리 굉장히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 사랑의 열매죠. 인간은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창조되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다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자고 그랬는데요.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시켜서 서로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중간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안까지 깊이 들어가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해서 우리 안까지 깊이 넣어주시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히 맺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입에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일을 자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그 태도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12장 무슨 장? 은사장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요,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러면서 어떤 자에게는 선생님으로, 어떤 자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뭐 쫙 그 은사에 대하여 다양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장인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 하고요. 사랑에 대해서 전체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 14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첫 번서부터 끝까지 방언에 대한 나오고요. 방언에 대해서. 이게 좀 방언이 이제 약간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언에 대해서 나와서 그래서 방언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5장은 뭐죠?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쫙 나와, 부활장이라고 해요.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주제별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쫙 설명을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12장이 은사장인데 그 은사는 무엇을 통해서 줍니까? 은사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은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은사를 준다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로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가져왔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30절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각양 은사를 다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딱 마치고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쫙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 사랑이 제일 앞에 오고, 그것이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늘 인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은 다 성령의 은사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취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쫙 사랑이 그 아름다운 품성을 쫙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쫙 끌어가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차가 있으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기차에 쭉 매달려 있는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끌고 가는 파워는 맨 앞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게 있어요. 하여튼 그게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칙칙뻑뻑뻑뻑 해가지고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맨 앞에서 그 강력한 은사로 쫙 품성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을 보면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분은 참 오래 참으셨죠. 그분만큼 온유하신 분이 없어요. 그분은 자랑도 하지 않으셨고 투기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예의가 바르셨던 분이에요. 막 함부로 막 말하지 않으시고 정말 깍듯한 예의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성수해야 될 계명도 이 사랑의 열매로 표현하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공의의 대명사는 뭔 율법이거든요. 그렇죠? 공의하면은 법이에요, 법.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공의까지도 사랑의 열매인 사랑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자체도 사랑으로 표현하셨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는 많은 그 이설들이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한 이설이 AD 2세기경에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자가 내세운 이설인데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만 언급이 되어 있고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보인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지고 구약 하나님과 신약 하나님을 디퍼런스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그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 공의 자체도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 때 와서 비로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그 계명을 비로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 언급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신약에 와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다 같이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여기가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 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구는? 하나님, 예수님은 몇 장 몇 절? 히브리 10장 13절 13장 8절인가요? 죄송합니다. 13장 8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항구여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의 열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를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까지가 나의 사랑의 범위인가? 거기까지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범위는 이웃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이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죠?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범위는 이웃 넘어서 원수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열매가 그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내 부모를 죽인 자만이 원수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 부모를 죽인 자만 원수가 아니라 성경에는 원수란 나를 반대하는 자, 나의 적수, 나의 경쟁자, 도전자, 다투는 자, 내 의견과 달리하는 이런 사람들을 원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든지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라.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 사랑만 하면 돼. 그랬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여라. 물을 마셔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나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거기까지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지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좋은 예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요. 어쨌든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맺혀야 되는지, 왜 맺혀야 되는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뭐죠? 희락입니다. 희락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미리 좀 생각해 보고 오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모든 성령의 열매를 이끌어갈 힘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꼭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 깊이로부터의 그 사랑, 정말 행동으로 옮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실제적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